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같이 우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2주 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특별히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을 때는 12장, 13장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 은사를 아주 이제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오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계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고, 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문화 역시도 아주 음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우리 교회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런 음란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를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음란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주님의 것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또 이제 바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의 이제 결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약간 변화되었습니다. 선하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번째로 또 편지를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아직도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었느냐 하냐면요. 아직도 거짓 교사들이 준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어떤 문제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우리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도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 이 사도들 가운데에서 한 명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가룟 유다죠.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12명의 사도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제자를, 사도를 다시 한번 뽑습니다. 그때 누가 사도로 뽑히게 됩니까? 마띠아입니다. 맞습니다. 마띠아가 이제 사도로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사도들도 12사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자,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12사도는 지금 다 세워져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바울 당신이 사도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흘 동안 눈도 멀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택하신 사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셨던 이 12 제자들, 직업이 대체로 뭐였습니까?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부라는 직업이 당시에 많이 배운 직업일까요? 배우지 못한 직업일까요? 배우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요,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고, 당시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공용어. 그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당시 우리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어부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가 요한이 통역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 나중에 후대 전승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상당 부분 마가가 옮긴 것이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인 것을 볼 때에도 12 제자들은 이 헬라어, 당시의 이 공용어를 잘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가말리엘의 제자, 이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이 헬라어도 능통하고 유대의 학식에도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특별히 택하셔서, 특별히 그를 만나주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완전 180도 변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12사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심을 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바울이 진짜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이창민 목사님 대신해서 청년부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에 딱 가니까요, 청년 중에서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형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악수를 딱 청하면서 저랑 악수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다짜고짜 인사도 안 하시고 바로 몇 년생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보기에는 좀 20대 같고 더 젊어 보이지만 보기보다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창민 목사님도 이 주민등록번호가 8몇으로 시작을 하고 저도 8몇으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이 청년부에서 저보다 먼저 된 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년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형님이었네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이가 좀 더 젊었고 좀 더 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가정입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아니 옥강도사가 나이가 저렇게 어리고 저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청년부의 교역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옥강도사에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 말씀을 청년부에서 전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총총이라고 하죠. 총총. 뭔지 아십니까? 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총총이죠. 이 총총.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면 나는 합동인 중에 합동입니다. 총총이다. 그러면서 이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게시판에 딱 붙이고 또 거기서 이제 더해서 성적 증명서까지 옆에다가 또 딱 크게 붙여놓고 또 이제 이 당회에서 임명장도 딱 받아가지고 또 이제 뭐 추천사도 우리 친한 교수님이나 목사님한테 추천사도 딱 받아서 그걸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목회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막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다. 다만 바로 너희가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양육했던 이 성도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의 추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학식이 이렇게 풍부하고 내가 이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됨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둘로스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대요. 복음이죠.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아까 15절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그릇인가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깨지는 그릇이죠. 약한 그릇입니다. 값이 비싸지 않은 그냥 진흙을 빚은 그러한 그릇입니다. 근데 내가 질그릇이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해요. 보배가 있대요. 그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 그 복음을 담은 질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이 연약한 질그릇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8절 이하를 보면요, 정말 이러한 은혜, 보배를 받은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드러내려면요, 우리 자신을, 우리 그릇을 가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그릇에서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된다고 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질그릇과도 같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복음이 생명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이제 설교를 전하고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저 대학생 때, 청년회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 청년부 처음 이제 들어갔던 교회가요, 고신측 교회였어요. 또 되게 특이한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합동 측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대구로 이제 학창 시절에 이사를 가면서 대구에서 고신측 교회를 다녔거든요. 경상도 지역은 고신측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에 온 친구와 같이 서울에 있는 한 고신측 교회에 갔어요. 거기는 학사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학사를 운영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서울대학교랑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독특하게 그 교회에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이 청년들이 서울대학교 학생이거나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출신들이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백양고 다닌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 다니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총신대 다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학교처럼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살에 그 청년부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이것이 교회구나. 야, 이것이 정말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그들이 학력이 높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청년에 있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 가운데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순장님을 그때 만났는데 우리 순장님이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서울대 친구들이 많잖아요.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과외를 하면 한 명당 기본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생도 그 정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순장이었던 형님은 돈을 받고 과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이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쉽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학원 가거나 과외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그냥 무료로 다 과외를 해줬어요. 그래서 고3 학생들, 재수생들
그런 사람들이 그 형에게 많이 빚을 졌습니다. 그 교회가 좀 오래된 동네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고, 총신대학교 당시에는요, 신학과 학생들은 반드시 합동측 교회에만 다녀야 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합동측 교회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3, 4, 5년 이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다시 그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일단 그 동네가 다 재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 들어왔고, 교회도 이제 새로 건물을 지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개발되고 교회를 새로 짓고 하는 과정에서 좀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어떤 성도들과 또 제가 아주 좋아했던, 존경했던 청년 선배들, 교회를 다 떠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멤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동체 모임을 갔는데 예전 같은 복음의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릇은 똑같거든요. 똑같이 서울대생들 많고 고학력자들 많았습니다.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 모임 가운데 기도가 없어요. 그냥 사교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아주 커졌거든요. 건물도 새로 짓고 주위 환경도 아주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요, 교회에 있어서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그릇을 아무리 닦아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큰 능력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나갈 텐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보배를, 이 보물을, 이 복음을 잘 간직해서 우리 이 고양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의 생명을 널리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